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자의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개그맨 갈갈이 박준영 씨 알죠? 근데 그 딸을 보면 아빠 얼굴하고 딸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빠의 얼굴과 싱크로율이 99%라 하는 겁니다. 아빠를 닮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근데 여러분, 박준영 씨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김지혜 씨입니다. 김지혜 씨를 보면 상당한 미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빠를 99%를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빠 핸드폰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엄청난 거 발견했어. 아빠, 핸드폰이 잠금장치가 아빠 얼굴 인식도 되잖아. 그런데 그 잠금장치가 내 인식이 일치되지 않는데 하고 핸드폰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순간 잠금장치가 풀린 겁니다.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풀렸어. 그랬더니 박준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녀석, 내 핸드폰이 내 얼굴 인식으로 인식되다니 하면서 이제 한바탕 웃는 겁니다. 그 엄마가 참 이쁜 미인인데 엄마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딸이 아빠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다, 본받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시골에 이제 쇠골이라고 있어요. 쇠골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에다가 물을 잔뜩 가둬요. 그래가지고 논에 밭에 물을 대줍니다. 여러분, 가을 이제 거지가 될 때 이제 벼 벤다 하잖아요. 10월달 들어서 벼 벤다 하는데 벼를 다 베고 나면 그 논에 그 저수지에 있는 모든 물을 싹 뺍니다. 그럼 거기에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는 이제 축제를 벌이고 다시 그 저수지를 또 이렇게 막아서 물을 가둡니다. 그런데 왜 물을 빼는가 하면 겨우 내내 이제 거기 동네 아이들이 그 저수지에 와서 얼음을 제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빠져서 익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겨우내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그래서 애들이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채워서 그 물로 이제 봄서부터 이제 여름 끝날 때까지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저수지는 농사 짓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요, 원동력 같은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오늘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동차를 만드는 그 아이템도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박정희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 박태준에게 포스코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돌려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박정희한테서 나온 겁니다. 예, 여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이 삼성 이병철 이 회장이 아주 옹졸하고 이렇게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불러서 자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때 자네 것만 생각하는가? 이제는 자네 기업이 민족 기업, 나라 기업이 돼야지. 그때 이병철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옹졸하게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기업을 키워서 오늘날과 같은 기업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모든 기업의 원동력, 힘의 근원이 누구냐? 박정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동력도 이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지옥과 마귀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참 많아요. 예, 의인 100명, 의인 10,000명. 예, 만의 10,000명을 갖다 놔도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승천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65년 만에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에서 93세 정도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밤무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게 되는데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을 7 교회에다 편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이제 빌라델비아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는 아주 적은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은 교회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면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것은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 뭐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겨자씨를 한 봉지 사왔거든요. 되게 싸요. 근데 그 겨자씨 그 하나 진짜 쬐까네요. 여러분 그 잔디씨죠, 잔디씨하고 겨자씨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씨를 갖다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큰 그늘을 제공해줘서 지나가는 이제 여행객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고 새들은 밤에 그 나무에 깃들어서 쉼을 얻게 되고 그런 게 바로 겨자씨 나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마치 겨자씨와 같은 그런 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주 작은 능력밖에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들은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올곧게 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작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충성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그런데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큰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망하는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마귀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비교의식하면서 분노하고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야,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요놈이 이제 얻을 것이 왕이 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안달복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멋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을 정말 멋지게 반석 위에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비교의식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를 두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자기 옆에 요한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비교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지지 말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과 이 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친구 목사님이 멋진 자동차를 샀는데 12인승 스타렉스 멋진 걸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얼마 줬냐 그랬더니 2,700 정도 줬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은 더 비싼 차 끌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얼마냐? 3,800만 원짜리 차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 시골도인 내가 무슨 3,800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녀? 동양 트랙터를 끌고 다니십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예, 3,800만 원짜리하고 2,700만 원짜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응? 그래서 내가 참 하여튼 차를 산 건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한 통 내시오.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데 가면은 이제, 갈비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탕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사당동에, 그래서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형제까지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재능이 다른 거예요. 응? 그런데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비교의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주의 일을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 F-22를 흉내내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겨우 3분 날을 수 있대요. 무기를 완전 무장하면, 무기 없이는 한 15분 정도 날라요. 근데 무기를 완전히 무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3분밖에 못 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한민국이 저렇게 지금 F-22를 멋지게 해가지고 막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이걸 또 조금 더 발전시킨 겁니다.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완전 무장하고는 3분밖에 못 든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사가지. 모터로 그렇게 기술도 안 되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그냥 멋지게 그냥 발명해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배합하면서 헛돈 쓰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평택에 스텔스 비행기를 만드는 비행 공장이 있습니다. 야, 스텔스 비행기. 미국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제품이 나올 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점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그 기준점이 경쟁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나 자신이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면 가인이 될 수 있어요. 사울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면 비록 작은 능력이라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썼다 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말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해력, 말솜씨, 글씨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아주 작아요. 여기 작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가장 작은. 이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국제 단위계로는요.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 인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미하죠.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중에 하나가 뭐죠? 주일 성수죠. 제가 오늘 우리 김성원이가 이제 오늘 이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벽같이 이제 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반주자가 이거 아무리 국가의 부름도 중요하지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전에 와서 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그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요. 야, 성령의 감독이 싹 오는 거예요. 야, 근데 좀 더 한 30분 전에 오게. 근데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양구에서 차가 엄청 많이 쏟아 나오더라고요. 다 공무원들이겠지. 제 뒤로다가 차가 한 40, 50대가 쫙 따라 나오는데 이제 제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자분이 가는데 한 60으로만 갑니다. 계속. 그래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오는데 뒤에 한 50대가 따라서 이게 다 이 시간대에 누가 이렇게 양구에서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주일성수, 11조 생활, 전도 생활, 여러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도 지키기 어려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 오은영 씨가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이 남편은요, 진짜 괴짜 남편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말년병장을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보, 물 떠와. 손 하나 갖다 가네요. 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복희인가? 야, 복희야, 와라. 아빠 양말 벗겨라. 야. 아니, 지가 양말 하나 벗기는 것도 귀찮아. 양말 벗겨라. 이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켜 먹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그걸 이게 카메라로 찍은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은영 씨랑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와, 손 하나 갖다가 납니다. 집에 설거지가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데 자기 집에 그날은 이제 비번이어서 노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쳐. 내가 저런 인간은 나한테 한번 왔어야 되는데, 응? 내가 그냥 야, 인간아, 인간 좀 되라. 네, 우리 목사님들이요, 집에서 진짜 왕자같이 임금님처럼 생활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막 훈수를 해댑니다. 집에 가면 설거지 좀 해주라.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라고. 설거지 좀 해주고 방청소 좀 해주고 이불도 좀 개주고. 집에서 섬기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섬김 받으려고 하니 그거 되겠냐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나보고 대놓고 한번 강의를 좀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한 30분 강의를 했어요. 집에서 좀 섬겨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집에서 절대 섬길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김 목사, 나 그때 깨달은 바가 많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때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내가 집에 가서 설교지를 해준다고. 그리고 이제 신발도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잘하십니다. 평생 말이지 부려먹었으면 이제 좀 헌신 좀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결혼 26년 차라네요. 남편이 1살 어린데 실제로는 6개월 어려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영영아 이렇게 불러요. 나 그래서 그 부를 때 그 아들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들 이름이 아니고 남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응? 남편이 어려도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말고 차라리 애들 이름 불러라. 누구 아빠 이렇게 불러라. 응?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 주란 말이야. 응?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좀 있으면 남편 바람납니다. 이제 이렇게 남편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차도 괜찮아.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 무시를 당해요. 야, 나보고 내 앞에서 이 삐꾸라고 그러더라. 삐꾸. 그 내가 불러놓고 아주 대놓고 욕을 했어요. 혼냈어요. 제가 욕을 한 건 아니고 혼냈습니다. 남편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다. 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삐꾸란 소리나 듣고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면 못 참는다. 그래서 내가 거기 한 15분 정도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에 만났는데 남편이 눈빛이 달라져서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 아내가 삶을 고쳤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죠. 예. 못나도 내 아내, 잘나도 내 아내 아닙니까? 솜씨가 없으면 어떠냐, 이게. 응? 살림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해줘야죠. 예. 내가 회사 직원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울이 그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기 육체의 상전이 있어요. 자기 집에 자기를 부리는 주인이 있어. 근데 눈 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뭐 돌쇠라고 부르고 나를 뭐 하대하고 그래도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이 있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권력 남용해가지고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그냥 막 크게 다스려가지고 남부지법처럼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40명이 지금 곤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방면해주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조금만 죄를 저질러더니 엄하게 다스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요. 다 자기가 받아들인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떨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꼴불견이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여러분 그 집에 충성을 다하는데 모든 일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 예수님, 우리 지금 밤새 지금 고기 잡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그래도 밤에 일어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대낮에 무슨 물고기 잡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만선의 기쁨은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야, 우편에 던져라. 여지까지 던졌는데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할 때, 한번 던져보자.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153마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지켜내는 신앙.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 무엇이냐?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밤에 야경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남한은 대낮이야, 대낮. 그 정도로 가로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가로등 같은 게 없어. 그리고 길도 다 좁아요. 다 착해. 그래서 길을 잘못 잡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넘어져.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두움이 너무 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에 이 사람이 너무 어두운 데 딱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이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발을 못 디디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주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 보세요. 호약불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봐. 길이 보이잖아. 그 어두운 밤이라도 길이 보이잖아. 자,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어둠이 꽉 차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비춰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춘다면 내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오늘 빌라델피아가 적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가 하면 열린 문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7절, 8절 중반절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미국의 미국 기업도요, 이렇게 폐업하는 기업이 많아요. 근데 미국 상가가 이제 쫙 있는데, 이제 이 상가 하나가 폐업한 거예요. 근데 경매를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가 하면 젊은 여자가 $2,000의 창고 하나를 경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가 되는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80만 원이에요. 280만 원의 창고 하나를 경매를 받았는데, 이제 기쁨으로 가서 그 창고 그 열쇠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갔다라는 끊는 게 있어요. 갖다 끊어가지고 창고 문을 딱 여는데, 놀랄 일입니다. 거기 뭐가 있느냐? 포켓몬 딱지가 1999장이 들었어요. 순서대로 쫙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 딱지, 첫 번째 딱지서부터 순서대로 1999장이 들었어요. 1999장.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다른 포켓몬 딱지가 쫙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포켓몬 딱지만 가지고도 지금 $2,000 이상 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냐면 $2,000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닌텐도 위두가 있어요. 나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닌텐도 위두, 그 다음에 드림 캐스트, 그 다음에 닌텐도 DS 초기 모델. 이 닌텐도 초기 모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새가 나온대요.
초기 모델이, 근데 이게 비닐도 안 뜯은 거야. 이 사람이 활짝 웃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게 이 창고에 5%도 안 된다. 그 창고 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예, 자기가 좋게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억대 가까이 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사실상 빌라델피아 이 도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성도 개개인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열린 문은 4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열린 문이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린 문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문을 열린 문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을 열린 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4종류의 모든 문을 다 열어두신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전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영광과 존귀도 얻게 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무역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재명 씨는 이게 참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의 문을 지금 점점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도요타보다, 그 다음에 독일 자동차보다 비싸졌다. 누가 사겠냐. 참. 여러분, 어떤 멍청한 정치가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세국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국 정치한 그 멍청한 그 정치인을 미화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요. 아휴, 참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국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최종적으로 나라가 뺏기는 길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응? 나라를 막 개방해서 써봐. 응? 개방해서 막 문물을 막 받아들여서 봐. 그냥 멍청하게 그냥 북한식이야, 북한식. 응? 오직 그냥 중국하고만 소련하고만 내통한다.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넓게 열린 문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활짝 열어주셨어요. 어딜 가든지 갈 수 있게 직장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뭐든 잘 열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린 문을 두시고 원수를 또 이기게 하셨어요. 9절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로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하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었다.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을 치는데 저랑 같이 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무릎을 꿇어. 근데 그 잔소리해야 됩니다. 쉽게 무릎 꿇지 마라. 쉽게 무릎 꿇지 마라 말이야. 아직 게임에 진 것도 아닌데 무릎을 꿇어. 근데 이제 그게 버릇이에요. 하다가 무릎 꿇어. 왜 무릎 꿇냐? 자기는 졌다고 생각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쫓아가서 탁 받아 쳐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도록 승리의 길을 열어두신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 원수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일방적으로 승리의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결국은 승리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예,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로마로 그 개선문을 향하여 다 걸어갈 때 그 모습을 그리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즉 성도가 승리하고 개선 행렬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시험도 있게 되더라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늘 지성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벽돌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벽돌 헌금이 그때 벽돌 한 장이 얼마냐면 380원이에요. 적벽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옆에다 놓으면 긁은 380원을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그걸 해줘요. 380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0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00장을 합니다. 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싸는 거야. 근데 제가 물어봤어. 야, 이 벽돌 헌금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이 벽돌을 다 쓰고도 남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이야.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가 건축할 때 어떡합니까? 그 이름 써져 있는 것을 안으로 하고 그 이름 안 써져 있는 것을 밖으로 하고 그 다음에요. 그 교회가 이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벽돌 헌금 명단이 쫙 있는데요. 2,500명 정도 되는가요? 명단이 쫙 있어요. 벽돌 헌금 명단. 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축복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기둥 같은 좋은 견물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